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61페이지입니다. 신적 치유의 전달자를 만나라. 우리 치유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페이지 61페이지. 신적 치유의 전달자를 만나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다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노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이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르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서는 소울릭이라고 이름한 태풍으로 아주 전국 전체가 소동을 피웠습니다. 얼마나 겁들을 먹고 제가 기도 부탁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한국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아파트 고층 창문마다 테이프를 붙이고 또 가게 상점들은 베니다판을 붙이고 또 오천의 어부들은 자기들이 산 아주 고성능 좋은 배들이 그 태풍의 파도에 부딪혀서 박살이 날까봐 50만 원에서 100만 원어치 그 배를 찝어서 끌어올려 육지로 올려놓는 기중기 그거를 불러다가 전부 다 배를 육지에다 묶고 아주 온통 수선을 떨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상 경로가 이렇게 충청도 태안 앞바다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중부를 남한의 중부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탁을 받고 저희 부부는 당장 무릎을 꿇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쌍둥이 태풍이 생겼잖아요. 쌍둥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가면서 본래 이 엄청난 세력으로 오던 소울릭을 갖다가 이렇게 싹 밀어버려서 약하게 만들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참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상청장이 해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상 측정을 잘못해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래가지고 해임이 됐습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에 늦은 해임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했다. 미리 준비하는 게 뭘 그렇게 나쁜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근데 하여간 청장이 그냥 목이 날라갔어요. 워낙 음모론이 많이 등장하니까 현 정부가 그걸 수습하려고 기상청장을 목을 자른 것 같아요. 음모론이 뭐냐? 지금 정부 여당이 백성들의 관심을 엉뚱한 데 돌리려고 너무 과장해서 기상 보도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방카에 내려가서 마치 무슨 전쟁이나 일어난 것처럼 지하방카에서 상황실을 차려놓고 비디오 앞에서 모든 것을 체크했다. 이것은 너무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저는 그거 오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큰 폭풍이 온다니까 상황실에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음모론이 많이 오니까
아마 국민 여론에 밀린 것 같아요. 기상청장만 모가지가 딱 날아가고 있어요. 억울한 사람만. 세상에 아무리 컴퓨터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 엄청난 기상 관측 컴퓨터가 있답니다. 있대요. 정부기관마다 다 있대요. 한전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돈을 갖다 사놓고는 그거를 핸들할 기술자가 없고 그 기계를 도입할 때 가서 조금 이렇게 견습 훈련을 받는데 받아와도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겁이 나서 컴퓨터들을 다 못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상 측정이 보다 정확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포에 떨가는 태풍은 왜 있나 말이죠. 왜? 이 물리나 기상 현상에서 태풍이 왜 있나? 태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연 창조 속에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태풍이 한 번씩 뒤집어 놔야 생태계가 잘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없고 태풍이 안 오는 이 캘리포니아 보세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가까워요. 풀과 풀 사이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걸 태풍이 한 번 확 뒤집어 줘야 잔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무들이 간격이 생기고 산불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자연 발화로 산불이 난다는 걸 안 믿었습니다. 아니, 설마 무슨 자연 발화로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나? 사람들이 뭐 담배를 던졌다든가 뭐 타이어가 펑크 나서 굴러가다가 불이 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집 바로 한불락 건너편에 담장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가 쫙 하늘로 뻗어서 담장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맨날 저희 사모는 가면서 저거 좀 하자고. 우리도 담장을 저런 걸로 하자고. 앞으로 새 집으로 사면 그렇게 하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새 집 사는 게 여자들의 꿈인가 봐. 그래서 그래 새 집 사면 하자. 뭐 말이야 못하냐. 그잖아요? 막 거기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바로 앞에서 그 향나무 울타리가 그냥 자연 발화로 불나는 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얼마나 그 향나무가 울타리로 세워놔서 팍 붙여놨습니까? 여기 막 자연 발화로 불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불이 되고 그 옆에 카스텀 하우스가 그 본가가 완전히 불에다 타기 직전에 소방차가 와서 껐습니다. 그 제가 그걸 보고 아하, 우리 캘리포니아의 모든 산불은 자연 발화가 막히구나. 요새 밑에도 막히구나. 왜? 허리케인이 안 오잖아요. 지진은 온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에 태풍이 없으니까 이게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무들이 간격이 좁고 하니까 이게 산불이 계속 나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절마다 다 보내는 거죠. 뭐 공기도 서큘레이션하고 뭐 모든 것을 다 농작물도 다 이렇게 태풍을 한번 만나야 정말 맛있는 우리 한국 사과, 맛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 또 여러분 제일 이미 와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한국에서 먹던 맛이 아니잖아요. 덩어리는 엄청나게 큰데 맛은 하나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장미도 얼마나 이쁘게 핍니까? 캘리포니아에 장미가 없는 집 어디 있어요? 장미를 키워보니까 장미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식물이 없어. 그냥 물만 주면 그냥 저절로 막 얼마나 잘 피는지 몰라요.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무슨 장미가 향기가 없습니까? 어쩌다가 향기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장미는 다 향기가 있잖아요. 그 엄동설환을 겪고 태풍을 겪으면서 살아남겠다고 모든 장미들이 그냥 피기만 하면 향내가 얼마나 진동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와서 아쉬운 게 아이고 장미의 향기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 법칙 속에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의 네 번째 법칙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물리적인 세계, 자연의 세계에도 법칙이 상수로 엄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고 모든 실상은 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흘러가고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거기 원본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피 세상에 물리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엄전하고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곰처럼 머리를 그냥 바위덩어리에 부딪힌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 이제 5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50년 동안 몸부림쳐 보니까 무조건 맨머리 헤딩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거기에 법칙이 있고 놀라운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법칙은 신적인 치유를 위해서 신적인 치유의 전달자를 만나라 하는 법칙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질병을 치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는 모두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정히 정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종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라디오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인간 송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간 송신기, 라디오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잡소리가 채널을 돌릴 때마다 들려오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위해서 채널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 송신기들에게 우리가 채널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가 믿음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할지라도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레마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휠이 꽂히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채널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단순하게 역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치유의 은사자들을 통해서 채널이 고정될 때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이 나타나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사역자고 나도 말씀 전파자인데 왜 나는 아니야? 이런 퀘션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역자에 통해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라디오의 송신기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를 맞추는 그런 네 번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가 정말로 우리에게 어필되는 예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혈류병 앓은 여인입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어요. 오늘 현대는 산부인과가 발전이 돼가지고 여인들이 하혈을 하면 그거를 지혈시키는 많은 치료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12년간 혈류증을 앓는 이 고대의 여인은 아무리 많은 의술과 그때의 치료의 방법을 동원해도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무서워요. 저희 이모님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로컬 하스피털입니다. 이 의사들이 제일 겁을 먹는 게 뭐냐면 환자의 하혈이 멈추지 않으면 정말 얼굴이 하얘져요. 제가 마침 그
방문을 했을 때 그런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병원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에머전시 응급차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항상 겁먹는 것이 하혈이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피를 공급해야 되는데 무슨 피가 그렇게 맨날 공급이 됩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나 부정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옛날엔 더 했죠. 여인이 이렇게 하혈하고 그러니까 뭐 냄새도 나죠. 몰골이 아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 걸려서 서러운데 사람들에게서도 소외를 당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님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주님은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이를 치료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소문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자신의 안테나가 바닥 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어떤 의원도 가산을 탕진했지만은 자기를 치료할 수 없는데 유일한 소망이 될 만한 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소문에 의한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생긴 거죠.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순간인데. 그래서 그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쭝얼거립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중과 인파가 몰리고 쏠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기가 나을 줄 아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니 제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군중들이 서로 밀치고 떠밀고 하는데 어느 놈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의 이 관점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상식이고 우리의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영적인 현상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유와 치유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복음과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그런 오감을 가지고 무슨 세상 의사처럼 얼굴이 창백하니까 배가 나쁘고 입술이 뻘거니까 심장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주면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름 부음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이런 계시의 역사가 사역자들에게는 있어야 되고 또 대부분 그런 치유를 체험하는 사역자들은 그 영적인 필링과 감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별로 사람의 성격과 모습이 다르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알게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막 온 손목에 막 전기가 온 것처럼 저린다든가 개인별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국서 그 어린이 대공원 옆에서 능동 중앙장로교를 목회할 때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치유 현상을 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병 낫기 직전에 자기가 기도하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에 이 오른발 허벅지가 확 뛰어올라요. 그러면 그분은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분이 황씨였는데 꼭 신유 이제 환자들이 이제 오잖아요. 이제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분에게 오는 특징은 그거예요. 막 오른발 허벅지가 펄쩍 뛰어요. 그러면 그 틀림없이 나아요. 그분은. 그럼 무슨 병이라고?
뭐 간암이 올라와서 배가 막 해산할 여인처럼 부었더라도 그 사인이, 그 개인적인 사인이에요. 권사님, 저는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별나요. 하늘산 기도원의 목사님이 허벅지 한 다리가 없어서 그런지, 없거든요. 상위용사라서 없어서 그런지 내 허벅지가 펄쩍 뛰기 시작하더니 환자가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사인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현신의 권사님은 현신의 권사님대로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자기만의 어떤 특징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 손바닥이 떨리면서 막 손바닥이 저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체험한 거는 스티그마가 확 뚫립니다. 양쪽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확 뚫리면서 불과 바람이 막 슉슉 지나가요. 그러면 뭐 이건 너무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럼 그냥 치료됐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럼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쳐다보죠. 목사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확신을 받았잖아요. 이 손을 딱 들면서 치유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스티가 막 확 생겨요. 예수님의 못자국이라는 게. 그들이 막 불과 바람이 확 지나가면서 제 온 손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아지경이 되면 그분은 치료받은 거예요. 그건 분명히 받은 겁니다. 그 병이 뭐 엄청나게 썩은 냄새가 나는 병일지라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간암으로 막 배가 산더미 같이 불러가지고 말이죠. 정말 인생에 완전히 포기한, 병원에서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분이에요. 권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주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죠. 권사님 오늘 나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막 나중에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하나님 낫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더니 막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을 붙였어요. 청년회장을. 저 어디로 가는지 봐라. 낭떠러지도 있고 레드우드가 울창한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레드우드 컨퍼런스 센터 수양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어디 부딪힐 수 있으니까 뛰어가라고 막. 청년회장이 조금 있다가 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어디 갔어? 화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자 화장실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가서 모시고 와. 화장실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간암 덩어리가 확 다 내려간 거죠. 할렐루야. 대단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영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간 것을 영적으로 압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영혼에게, 불쌍한 영혼에게, 기도가 보좌까지 찬 영혼에게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는 그 주님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삼천포 같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그냥 삼천포로 빠지게 해버렸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혈기중 여인은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기 현상과 비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현상을 비유할 수 있는 게 뭐겠나 생각해 보니까 전기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이 전기, 보이지 않는 전기를 줄로 연결해 가지고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명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전기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기줄이 없는 무선 전기를 쓰는 시대가 빨리 와야 됩니다. 이 지구의 문명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무선 전기가 테슬라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지금까지 살 수도 없지만 에디슨 시대에 테슬라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무선 전기가 발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디슨은 그 무선 전기로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이 테슬라가 발명한 게 많죠. 이런 무선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 당시에 에너지 산업을 하던 석탄과 석유 산업을 하던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죽였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팔아먹으려고 지금 모든 미국을 땅땅거렸던 재벌들과 그룹들이 다 에너지 그룹 아닙니까? 락펠러가 석유 그룹이고 말이죠. 이게 테슬라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때 무선 전기를 발명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기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죠. 우리 전화기도 차지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공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현상은 전기 현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무언가 파워가 있고 무언가 불빛을 주며 동력을 움직이는 결과를 준다는 거죠. 그럼 전기와 전력이라면 양질의 전도체에 의해서 전기는 빨리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양질의 전도체가 아니면 전기는 저항을 받아서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이 실리콘밸리에 이 실리콘이 왜 대단한 물질입니까? 전기를 막을 수도 있고 전기를 흘러갈 수도 있는 제로원 컴퓨터의 코드 세계를 만들 수 있게 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의 실리콘이 대단한 물질인 거예요. 전기를 보냈다가 전기를 차단했다가 이것이 바로 코드화돼 가지고 컴퓨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물질입니까? 그런데 이 전기를 빨리 옮기는 전도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빨리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고 치유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할 수 없는 무언가 저항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순수한 영의 생명력과 능력은 전기처럼 무섭게 감전되고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렵지도 않죠, 그죠? 국민학교만 나오면 다 알아듣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혈류증 여인이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습니다. 이 여인도 혈류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나은 걸 금방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의 믿음의 안테나는 예리한 안테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채널은 너무나 올바르게 채널을 고정시킨 겁니다. 그의 기대하는 바, 그의 믿는 바대로 그는 행동에 옮긴 겁니다. 사람들이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이론에 대해서는. 근데 행동에 옮기기가 두려움이 오고 할 수 없고 망신당할까봐 못하고 그런 따라 많이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제자들이 제지하고 사람들이 제지하고 더구나 고대사회 여인들의 인권이라는 것을 너무 무시당하는 시대인데 환자를 얼마나 우습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밀치고 절치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송신기의 채널을 맞추고 FM, AM 내가 찾는 방송을 찾아가려고 90.1 기독교 방송을 찾아가려고 채널을 옮길 때 얼마나 많은 스페니시 소리와 얼마나 많은 다른 외국어들이 들립니까? 러시아어 막 들리잖아요. 잡소리가 들려도 오직 내가 듣고자 하는 채널에 딱 맞추는 것처럼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이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베었느냐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샘플이 잘 나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오두방장을 뜨고 1시간 2시간씩 찬송을 하고 뭐 댄싱을 하는 교회도 있고 별짓을 다 해도 왜 병고침이 안 나타나냐고 말이야.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잘 알려진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드롬, 증후군은 뭐냐? 지금 치유 사역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너무 나에게 익숙하거나 너무나 친해진 나머지 치유를 받기 위해 그 종들과 연결시키지 못할 만큼 그분에게서 권위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50년 지금 가까이 하고 있지만 목회자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뭐 큰 교회, 많은 교회, 성도 많은 게 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 적당한 선을 긋지 않으면 그 영적인 권위가 서질 않아요. 영적인 권위가. 그러니까 너무 목사가 소탈하고 자상하고 막 너무 사람이 좋으면 그건 그냥 막리라는 사람들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더군다나 미국은 목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헌신을 많이 합니까? 병원 따라다니죠. 뭐 소셜 시큐리티 내는데 따라가죠. 관공서 따라다니죠. 막 따라다니면 그 일 하나가 하루 걸립니다. 요즘은 더 하죠. DMV마저도 요즘은 하루가 더 걸려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DMV 모셔가서 운전 테스트하고 다 그러는데 하루 걸리더라고요. 하루. 그럼 같이 앉아서 기다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뭐 인간적으로 친해지죠.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이 너무 사생활과 결탁이 돼 있고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니까 제일 중요한 강대상에서의 말씀의 권위가 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기랑 너무 사생활에서 너무 자기의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미국 교인들이 유동성이 많은 것은요, 목사가 자기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으면 또 딴 교회 가요. 대접받으려고. 근데 목사님은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뭐, 파이낸싱 시츄에이션까지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럼 또 그게 또 싫으면 또 딴 데 가요. 그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년만 다 봉사하면요, 진짜 부자 돼요. 진짜.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해? 아, 진짜라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도 다 부자 됐어요. 저 때문에. 심지어 일가 친척들도 자기 동생 도와주겠다고 나름 이렇게 와서 조금 봉사하고 몇 년만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정말 부자가 된다니까. 우리 누나, 넷째 누나가 있어요. 넷째 누나. 넷째 누나가 아주 이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명 인사인데 그 부부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달랑 샌프란시스코 산브루노에 집 하나 있었어요. 집 하나. 그 집 하나도 그냥 동동 굴리면서 살더라고. 아우, 나는 여기가 좋아. 본래 그 어딥니까, 그 패시피카의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더라고. 처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근데 그 패시피카는요, 안개가 많아요. 경치는 좋은데 나도 거기에 살고 싶고 꼭 신혼 하니문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같아. 근데 안개가 자욱하게 오르니까 뭐가 나쁜지 아세요? 집안에 옷들이 바래요. 자동차도 사가요. 그리고 왜냐면 그 안개가 그 염분을 먹은 안개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 몸에는 또 습진이 생겨. 막 긁는 거. 그래서 이 패시피카 이 습기 많은 데서 사는 사람 다 이거 긁어요. 아토피 같은 거 해요. 전부 다. 거의 그래요. 우리 그 친구 목사도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한국서 와서 살다가 막 이게 생겨가지고 맨날 긁는 거야. 한국사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떡하면. 한약을 뭐 용하다는 어디야, 꼭대기 시애틀 쪽에서 뭐 매체 지어놓고 암만 해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사해라. 산호세로 이사해. 산호세 지역이나 베이 쪽으로 이사해. 그럼 나는 다 돼. 아니 뭐 똑같은 지역이지 뭐 별 수 있겠어? 이러더니 정말 말 듣고는 이사해서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거긴 그래요. 뭐 우리 누님도 맨날 긁는 거야. 뭐가 생겨가지고. 맨날 긁어. 야, 이거 안 낫는다. 의사가 뭐 약해주도 않아. 그러다가 이제 그 산브루노 패시피카에서 싹 올라왔어요. 그리고 집 한 채 사가지고 달달달달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음대를 나왔으니까 피아노를 이제 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피아노 환주가 없어서, 누나, 우리 교회 판주자 올 때까지 좀 피아노 부탁해. 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안경을 탁 끼고 이렇게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찬송가를. 그럼 이제 맨날 궁시렁거리는 거야.
목사를 동생으로 둬가지고 말이지. 내가 지금 이게 다 리타이어할 나이가 되는데, 아우, 이 안경을 쓰고 내가 이거 반주를 하고 맨날 궁시렁대. 그리고 맨날 여기서 또, 나이가 들어서니까, 이게 또, 곡이 또 늦어. 그러니까 나는 좀 빠르잖아요. 몇 살 젊었다고. 그럼 또 천천히 해보려라! 이러고, 누나가 맨날 저를 줬어요. 그럼 이제 누나하고 그 매형의 소원이 좀 이렇게 리타이어 할 때 좀 풍부하게 이렇게 리타이어 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맨날 이제 싫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 나오려고 폼 잡는 거야. 산브루노에서 머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마침 누님이 이제 나랑 같이 행동하게 됐어요, 그날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따라왔어요. 동생이 하는 성경 공부 시답지 않게 여기죠. 집안 식구,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답게 여기죠. 근데 우리 그 누님이 여기 이렇게 그 폴라를 했거든요. 여기 브랜치를 했는데 그 화장독이 올랐어. 여기 흙 밑에. 그래가지고 패시피카에서는 이거 긁는 거는 샌브루노로 이사가서 다 나왔고 여기 화장독이 올라서 맨날 그 의사 약 바르고 뭐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와서 이제 성경 공부 끝마칠 때마다 저는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자, 이제 자기의 아픈 부분이나 상처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 맡겨봅시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뭔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 가서 안 나니까. 그래서 맨날 동생이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성경 공부를 끝나더니 여기 화암배에 손을 얹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에이, 얹어보자. 그러면 얹을 거예요. 이대생들은 그렇게 자존심이 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 그들이 집으로 오는 길에 얘야, 나 이거 다 없어졌지? 이래 한번 이거 미래에 보니까 싹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궁시렁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막 기쁘게 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을 보인 거지.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동생 봐라, 예수님이 역사하잖냐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군소리 없더니 또 무슨 소원이냐 했더니 노후를 좀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거라.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나오시오. 우리 교회는 한 2, 3년만 열심히 나오면 하여간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더라니까. 이러다가 2단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뛰니까 누가 뛰는데 한 번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제 궁성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하나님 좀 저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열리더니 말이죠. 저희 누님이 교회 피아노에 그 궁싱거리면서 치는 피아노, 그게 탁 보이면서 그 피아노대에 앉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돋보기를 탁 끼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이렇게 앉은 걸상 옆에 말이죠. 노젓가리 같이 뭐가 확 쌓이는 거예요. 노젓가리처럼. 그럼 무슨 벌레가 해충이 왔나? 이게 뭐야? 그러고 화상도 이렇게 그어줬대요.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캐시, 돈하고 체크가 쌓이는 거야. 이게 무슨 유치찬란한 일입니까? 나는 환상을 봐도 그런 건 처음 봤어. 너무 유치찬란한 거야. 아주 현찰하고 체크가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나, 나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복받아도 그런 건 또 처음이야. 무슨 노젓가리처럼 내가 누나를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여줬어. 무슨 그래? 안 그래도 네 매형이 지금 LA에 어떤 사업체를 공짜로 물려준다고 지금 그 친구한테 갔는데 그게 잘 될 건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지 뭐. 그때 이제 그 회사를 물려받고 왔어요. 그냥 이분이 막 한국으로 그냥 가면서 그냥 너 가자라 그러고 간 거예요. 이제 그 똑같은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체 모든 걸 다 인수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잘 돼요. 잘 됐어요. 잘 되더니 그거는 또 종자 씨앗이야. 그걸로 부동산을 딱 했는데 완전 잭팟이 터진 거예요. 막 30동, 40동 아파트를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클랜드야.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샀어, 그죠? 오클랜드. 건물은 뻔듯해요. 근데 주민이 좀 어두운 건물에서 문제지. 예? 그 뻔듯한데, 뻔듯하지 않은데 얼마나 싸게 샀겠냐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작년, 재작년, 올해 오클랜드가 90% 뛴 거 아니죠?
90%. 예. 이야, 기절할 정도로 뛰어버린 거예요. 기절할 정도.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편안한 노을을 그 수무호라고 하는 진짜 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동네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 따박 렌트비를 받으면서 노후를 잘 살고 있는데, 하여간 이건 우리 식구 샘플이고 우리 식구도 여러 명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이게 치유 문제가 돈 문제랑 연결되는 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복 받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약한 교회, 남들이 안 오고 싶어하는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하니까 한 2, 3년만 열심히 다니니까 막 확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확 부자가 돼서 목사님 벤츠 샀어요. 나가서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야. 나 축복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겠구나. 벤츠만 사면 고주관 안으로 딴 교회로 가요. 우리 교회들이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걸 보고 감탄해 줄 사람이 몇 명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벤츠 사는 게 부담스러워. 다들 똥차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전교회나 임마누엘 교회 가면 그냥 파킹장에 벤츠가 가득하니까 거기 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 그걸로 진출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돈 없을 때 돈 꿔주고, 목사님 우리 집 포크루즈 해요. 그래서 포크루즈 한다고 그 포크루즈 하지 말라고 돈을 몇만 불씩 주면 그걸 집어넣고 지금은 200만 불, 300만 불 됐어요. 프리먼트인데. 그렇게 다 살려놓으면 200만 불, 3불 내고 막 되니까 가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지질이 힘들고 막 돈을 쳐박아야 될 때 우리 교회 오고, 왔다가 하나님 막 복을 쏟아부어줘서 이제 막 자랑할 만하게 되면 저쪽 교회를 가더라고요. 저쪽 교회 목사님들이 절대 몸에다 힘주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진출한 부자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아주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늘나라 기업이 크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서 누리는 별거. 목사든 평신도든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야. 하늘나라의 기업이 크다. 봐라. 네가 칭찬받지 않았지, 보상받지 않았지, 대접받지 못했지, 그거 다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할렐루야.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펑펑 울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종들에게 너무 익숙하거나 친해진 나머지 권위가 안 쓰니까 역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목회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처럼 해야 돼, 목사가. 이 권위선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참 외로워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어울려야지 마음이 편하지, 거기 평신도 하나만 끼면 그때부터 전부 다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내가 오죽하면 산호세 살다가 걸로 저 먼 데로 이사 갔겠습니까? 2시간 걸린다는. 거기는 지상 낙원이야. 맨날 반바지 입고 내가 길거리 슬리퍼 끌고 다니고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름에 반바지 입으려고 이사 간 거예요. 여기는요, 시장 나오고 한국마켓 나오도 쫙 빼고 나와야 돼. 목소리도 달라야 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왜 그렇게 안 했다가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진짜 가짜 목사로 취급받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직도 그래요. 근데 우리 또 여기 산호세 얼마나 좋은데, 지금까지 있으면 제가 꽤 부자가 됐지. 그 집 내가 이사간 집이 지금 수백만 불짜리가 됐으니까. 근데 그 집에서 왜 내가 그 먼 데로 이사 갔겠어요? 이건 전화도 안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려. 싱글들 들락거리면서 목사님 밥 줘요 이러고 들어와, 뻔뻔하게. 그러면 사모님은 그때 또 밥순이가 돼서 밥을 해내야 돼. 근데 그게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냥 한 상 차리면 되는데, 이게 막 시차별로 지멋대로 시간 오는 거예요. 띵동은. 그럼 평신도들만 들으면 여기는 모든 교회 제가 아는 목사들은 다 황 목사 있어? 하고 또 문 열고 들어옵니다.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까? 밤이나 낮에는 주로 평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에는 또 목사들이 오고 막 난리들. 밤에는 평신도, 낮에는 목사들이 오고. 산호세는 못 살리다. 그래서 그걸 주행남친 겁니다. 제가 거기 무슨 좋은 짭이 있어 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얼마나 편한지. 제가 왜 이렇게 일찍이 터득한지 아세요? 제가 평생 교회 옆에서 살았거든요.
교회 주택은 교회랑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옛날 교회들은. 그러면요 모든 교인들이 막 저희 아버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들 아이고 착한 모범생 전 모범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돼야 되는 거야. 아이고 착한 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 타는 거야. 온 집은 다 그냥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일찍이 터득해서 저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먼 데서 오시기 힘들죠. 빨리 사무소로 이사 오세요. 너나 살아라. 너나. 마켓 지나가면서 우리 사모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마 목사님 목소리네 하고 쫓아옵니다. 그 우리 교회만 쫓아오면 내가 힘들지 않지. 뭐 아는 교회들은 다 쫓아와요. 어마 목사님 반가워요. 반갑긴 하지. 피곤해 근데 날 목해야 되니까 24시간 목해야 되니까. 하여간 목사하고 사역자들은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권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 정작 영적인 사역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설교가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의 사역을 잘 기하기 위해서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그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항상 그랬죠. 목사들은 빨가벗는 머리통에 신자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맨날 그 얘기해 맨날. 여기 와서 세미나 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할 때 거기만 생각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는 적정선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친절해가지고 막 너무 소탈해가지고 막 너무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전혀 맥히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심지어 우리 그 사택에 한국에 있을 때 사택에 그 제 2층 방이 있고 그 옆에 넓은 그 룸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근데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보면 그 옛날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문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가대 연습하다 보면 그 성가대 창문으로 문 밖으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 걸 보아요. 성가대원들이.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머 목사님도 화장실 가. 예. 와.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걸 다 구경하는 거 창문에서 난리예요. 그럼 저는 제 방에 있다가 문을 열고 왜들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 화장실 가 목사님.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 제가 그때 쇼크를 받은 거지. 성도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목사는 그냥 뜬구름 잡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목사들을 구름 위에 띄워놓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사업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했는데 하고 저 시골 김천에 황금동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얼마나 자기들이 대접을 받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갈 때마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국서는 너무 서러움을 받았거든. 갈 때마다 얘기해요. 아마 내일 제가 정기 방문하는데 내일도 가면 또 그 소리 할 거예요. 황사모, 우리가 부목을 쓰는데 내가 무슨 공주와 왕비인 줄 알았어. 원목사도 아니야. 부목. 근데 그 황금동 교회가 옛날 저희가 아버지가 크게 이렇게 거기 교회를 개척한 교회 옆에 있는데 거기가 그 동네 유지들, 국회의원들, 산부인과 종합은행, 의사들 좋은 이런 사람들 다 나오는데요. 그런 데서 부목사 부인을 그냥 떠받듭니다. 교인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도 그런데 수십만 명 되고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는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교만이 들어가 있고 완전히 기업 재벌들 총수보다 더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즘 대교회에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 가는 건 다 알 겁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역자들은 이런 편견 때문에 실제적인 영적인 사역이
안 되고 워킹이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치유의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치유에 필요한 건 믿음인데, 믿음은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치유하시고 역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의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란 말, 헬라말로 소조입니다. 소조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만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번영과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진리의 정통했다는 단어이기도 하고, 보호와 방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오랜 고통 속에 핍박을 견뎠다는 단어이기도 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구원이란 말이에요. 소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병고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식탁에는 뷔페 음식처럼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복음을 전도할 때 당신 죽어서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여러분 굉장히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죽어봤냐? 가봤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구원 속에는 치유라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말이에요. 그 구원의 식탁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음식. 이 다양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느냐?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것은 메신저 말씀에 관계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양육과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과 추상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감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풍성한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결단,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긍정적인 이미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치유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 속에 세 가지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증자가 있죠. 오리지널, 원천, 하나님이 계시죠. 두 번째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치유의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령자가 있습니다. 수령자는 일반 환자들과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들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 그러니까 참 막연하죠. 말은 참 듣기가 좋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기름 부음도 너무나 괜찮고 말이죠.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어노인팅이 뭔가? 여러분, 어노인팅 속에는 성분이 있습니다. 성분. 어노인팅이 뭡니까? 기름이거든요. 기름이 부어질 때 소리 없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소리 없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형체가 거의 반투명이고
소리 없이 사역자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름의 성분이 뭡니까? 기름의 성분은 무언가 올리브면 올리브, 참깨면 참깨, 들깨면 들깨, 돌멩이에 바짝 가루가 되도록 찧어져 가지고 짜서 기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참 듣기 좋고 모든 사역자들은 오 성령이시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이 참 좋긴 한데 그 기름 부음 속에 있는 성분은 뭐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기름이 되신 분이에요. 찧어지고 찢기고 막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기름을 내신 분이에요. 희생했단 말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기름 부음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고 사역자의 희생도 포함될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막 빈야도 처치처럼 3시간 동안 막 댄싱하면서 춤추면서 찬송만 불러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의 실생활 속에 섬김과 희생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과 희생이 있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던 아주 아름다운 찬송 가운데 최선숙인가요? 최모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 있었죠, 작곡가. 네, 요즘은 그분 찬송 안 불러요. 왜 안 부릅니까? 그 부인이 양심선언을 했거든. 부인이 몇 년 전에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이 인간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찬송으로 찬송 간증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가정생활은 완전히 파괴적이고 가는 곳곳마다 여자를 뒀다는 거예요. 부인은 알잖아요. 그거를 양심선언하니까 완전히 기독교계에서 그냥 죽수를 당하고 말았지. 몰라요. 지금 뭐 회개하고 다시 또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참 그분이 지은 찬송이 복음성가가 은혜가 많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 내면과 그 배우는 완전히 가정 파괴범에다가 음란의 덩어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는요 음란과 항상 역사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이단 교주가 된 사람들은 항상 따르는 게 음란입니다. 정치는요 폐역입니다. 정치의 영은 폐역이 항상 따라. 폐역은 뭡니까? 반항하고 달라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폐역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는 뜻으로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의 능력을 통해 이렇게 기름 부은다는 것은 권세를 위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정치의 영은 뭐냐? 거역하는 영이거든요. 폐역하는 영이거든요. 대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교회 리더나 이런 리더를 보면 항상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던 분들이 영적인 권위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막 돌출 행동을 하고 독불 장군이 돼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그냥 교회에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회중들이 그 사람을 추천해야 되고 뭐 그 사람의 그 삶과 생활과 리더십을 뭐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아주 복잡해요. 저는 한국서도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와서 또 받았어요. 할 수 없이 교단에 가입하면서. 근데 얼마나 절차가 까다로운지 정신 분석하죠. 심리 테스트 하죠. 아주 뭐 의사 검진해야 되죠.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신병자가 목회해서 되겠습니까? 정신검정, 정신분석, 네가 왜 목회하려고 그러냐. 그 동기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검증이 뭐 몇 단계를 걸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이 참 듣기 좋은 소리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주님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무조건 찬송만 한다고 방방 뛴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막 번들하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스캔들 일어났던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님 지금도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멋있는지 몰라.
막 온 교인이 자지러지고 아멘 할렐루야지. 뒤로 보면은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면 수백억 원을 온 가족이 떼어먹고 미국의 신학대학에 교회에서 선교연금으로 준 수백억 달러를 전부 다 부동산 투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놨고, 막 그런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설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간입니까? 우리는 한 푼도 주님의 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멘! 뭐 교주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겉다르고 박다르고 설교는 번들어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겸비한 종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죠. 하나님은 외부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점점 우리가 치유 사역자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나환자와 엘리사의 관계, 이것이 우리 치유 사역자와 환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치유의 과정이지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계집종의 노예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권위 있는 영웅이었던 대장군이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불치의 병, 문둥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만 장군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화려한 가본 밑에는 점점 하얗게 피어나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대의 영웅이고 모든 국가에 숭왕받는 장군이었지만 그는 점점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계집종의 확신 있는 말씀에 그의 모든 환경과 부정적인 것이 돌파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비천한 노예입니다. 12살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 뭐 고지 듣고 귀에 담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너무나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에 찾아갔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치료받지 않습니다. 우리 은사자들이 이 나만의 태도도 보지만은 엘리사의 태도를 봐서 은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세예요. 겸비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환자나 고난을 당한 자를 멸시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역자들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자기가 우쭐대고 그러면 그건 거짓종입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의 태도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손하고 영혼들을 멸시하는 태도라면 그는 참종이 아니에요. 겸손해요. 가장 겸손한 거죠. 저는 항상 주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모세와 같은 유능한 종, 애굽의 왕자, 당대 최고의 문명의 국가의 왕자 아닙니까? 그가 40대 때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유능하게 인도해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가 얼마나 잘 쓰임 받겠습니까? 근데 80세 때 몸 떨리고 힘없고 기력이 다 빠졌는데 그때 주님이 가시던 물 사라지지 않는 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가 다 죽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혀가 어두나고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왜 굳이 80세 노부에 모세를 불렀냐 그 말이지. 제가 그 퀘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보는데 혈기가 죽기까지 겸손해지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혈기방정한 분입니까? 네?
애굽의 사람을 때려주게 모래에 파묻잖아요. 혈기망정한,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거만하죠. 애굽의 왕자야. 뭐 히브리 노예들 뭐 눈에 보이겠어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써도 쓰임받아도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장인의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동의 신세가 되어서 기가 다 죽었을 때 찾아와서 그를 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소망이 넘쳐요. 아직 80이 안 됐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가 그래 허리 구부러지고 다리도 못 걸을 때 그래 쓰임 받아라. 내가 맨날 그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라. 나는 지금 열심히 할란다. 그러고 맨날 부흥회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승하더라. 혈기 많고 살인하고 할 정도로 그냥 우락부락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온 지면에 그의 온유가 승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잘 통과되는 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맞습니다. 제가 일찍이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은사들은 소유화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치료한 사람을 자기 똘마니로 만들어서 계속 끌고 다닙니다. 소유하면 안 돼. 소유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에는 뭐 부흥 강사들을 이 치유사를 뛰는 사람이 팬그룹이 있어. 팬그룹이. 부흥회 가면 앞자리를 다 차지해. 그 사람들이. 팬그룹이 있다니까. 완전히 소유화해. 소유화. 예수님께 갖다 바쳐야지. 왜 자기가 소유하냐고. 그렇잖아요. 사역자들은 소유화하면 안 됩니다. 자기 똘마니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붙들고 있어? 자기가 그 이단 교주지. 너무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소유하는 사람들. 두 번째 물질화하면 안 됩니다. 물질화. 그런 기적과 이사와 기적이 치유가 일어나 반드시 물질을 요구하거나 물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물질화되면 안 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은 허용이 되지만은 물질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한국에도 유명한 신유자들은 2억 가져와. 2억. 특별 기도해주마. 2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체험했잖아요. 기도원에 공항에서 픽업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동안 기도원장이 목사님 우리 이번에 그 헌금 목표는 2억입니다. 2억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강사를 잘못했겠네요. 2억을 뽑으시려면 돈 잘 뽑는 사람 초청하세요. 앞으로. 저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때 한 사람이 1억을 하더라고. 거기 부흥회 기도원 집회 중에 병이 나으니까 가난이 나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요하거나 미리 뭐 목표를 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황 목사 미안해. 그 얘기하고 나는 기도원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머리가 전부 다 돈으로 보여. 그러더라고. 솔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원장님 사퇴하고 은퇴하세요. 이제 타락한 겁니다. 제가 그분을 이해하죠. 6,000명 들어가는 대강당 기도원이에요. 대관령에. 겨울에 불 떼려면 도루묵강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도루묵강으로 불을 안 떼면 모든 시설이 동파됩니다. 대관령 꼭대기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 달에 들어가야 될 스펜스 모니가 얼마인지 내가 알죠. 알아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돈이 먼저 앞서는 물질. 여러분 조금만 은사를 체험했다고 은사가 나타나면요
거기에 물질이 반드시 따릅니다. 발람 길이죠. 그리고 게하시죠. 엘리사는 나아만이 그토록 많은 선물을 갖다 준데도 노 했잖아요. 난 필요 없다고. 근데 게하시가 그 말을 전달하고 난 다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면 굉장히 좋겠거든요. 뛰어가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가져오랍니다. 그리고 지가 가져다가 숨겨놨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이 가졌던 문둥병을 게하시가 알잖아요. 아니 성경 이론은 다 알아. 다 알아. 현실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물질화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자기 영혼도 무거웁니다. 그 다음에 개인화해서 안 돼요. 치유자들. 개인화가 뭡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체,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하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빈 그릇이에요. 질그릇입니다. 뭘 내가 불에 사자입니까? 뭘 내가 불에 사자요? 내 눈에서도 불 나간다? 내 입에서도 불 나간다? 심지어는 휘불을 탁 돌리면서 내 똥구멍에서도 불 나간다? 이거 내가 지금 과장하는 건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너무 험악한 말 하니까 마이크가 딱 꺼졌네. 그거는 녹음하면 안 되니까. 네. 그 개인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개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치유 사역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 사역자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그러는 사람 믿지 마세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요즘 얼마나 나대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영적이면, 영적이래. 새로운 거네, 그럼? 하고 귀를 쫑긋합니다. 영적인 거 좋아하다가 전부 다 신천지 간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메시지 성경 공부가 뭔지 압니까? 다 영적인 성경 공부, 영적인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에 여러분 바보들만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 멍청이들만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고 학박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에.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한다니까. 보통 교회에서 못 들어보더라는 거래니까. 그 영적으로 해석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다 들어보세요. 연구를 해야지 이단지 아닌지. 들어보면 영적인 해석이긴 맞아.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지.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지. 지금 유튜브에도 영적인 해석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대는지 모릅니다. 저는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딱 일단 들어봐요. 요게 이단인가 잘못된 것인가. 대부분 90%가 잘못된 사람. 저는 어저께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어떤 여자의 이 자기 이름도 안 올리고 유튜브가 나와. 들어봤어요. 뭘 영적으로 해석하는지 그랬더니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와 감사 업무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현대의 목회자들이 자기가 먹고 살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11조와 감사 업무를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여간 11조와 감사 업무는 헐뜯는 사람이 수도 없이 뭐나 하기 싫으니까. 돈 적게 벌 때는 11조 문제 안 됩니다. 돈 많이 벌리면 11조가 문제가 돼서 자꾸 그걸 붙들고 늘어져요. 안 내야 되니까. 어떻게 쓰라는데. 율법이 폐지됐는데 내야 됩니까? 뭐 질문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 또 11조 뭐 감사함을 얘기하면 자지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아직도 그 얘기합니까?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어저께는 심지어 11조와 감사함을 영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비약과 도약도 너무 하더라고요. 가장 영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영적인 말씀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봉헌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적놈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저주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심판과 형벌에 떨어질 것이라 그러고 아이고 그 성경을 우리 가정예배 보면서 있다가 사모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 해야 되겠네요. 무섭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네요. 얼마나 이게 꼴보기 싫으면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고 영혼을 결실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래 그게. 이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도 시험 되니까 넘어갑시다. 올바른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치유사역자들은.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두 종류의 사람의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 있고 올바른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호주에 16살 난 소녀 고등학생이 애플의 광팬입니다. 그는 모든 소유물이 다 애플 기계들이에요.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그 비싼 맥 컴퓨터입니다. 그는 그 맥 컴퓨터로 애플에 앞으로 취직하고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플 서버를 해킹했어요. 그래서 90GB 비밀번호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보안 파일을 다운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보안이 뚫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컴퓨터 회사가 보안이 뚫렸으니까. 뭐 은행 이런 데 뚫리는 건 다반사지만은. 그래서 IP 추적을 해보니까 미국 FBI에서 보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AFD의 도움으로 맥북 1년 번호를 찾아서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치니까 16살 먹은 호주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애플을 사랑하고 장차에는 애플에 취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럴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지, 여러분. 그죠?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으면 해킹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홈리스입니다. 이 홈리스는 텍사스 대학을 나오고 텍사스 지역에서 웹머스트로 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텍사스에서 컴퓨터 잡을 갖고 있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컴퓨터 하는 사람이면 실리콘밸리에 가서 해야지. 그러고는 굳게 마음을 먹고 이 26살 청년은 보따리를 싼 거예요. 자동차 하나 끌고 무작정 실리콘밸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력서를 넣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도 떨어졌어요. 방도 못 얻었어요. 자동차에서 잡니다. 월마트에 파킹해놓고 잤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럼 홈리스가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창문을 막 내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밥이나 사 먹으라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청년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돈 필요 없다고. 돈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무안하고 미안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왜 그래? 왜 저러지?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돈을 뭘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력서. 난 돈 필요 없다. 이력서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력서를 계속 넣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이 실리콘밸리 사람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이력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가상해서 그 사람의 사진을 찍고 이력서를 찍어서 트윗에 냈습니다. 트윗에 냈더니 그 트윗에 낸 그 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페이스북 또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서 짭 인터뷰가 온 거예요. 짭 인터뷰가 왔어요. 홈리스가 돈은 받지 않고 이력서를 나눠주니까 구글에서도 오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오고 뭐 핀터레스트에서도 오고 뭐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CEO가 드론 비행 관리하는 CEO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청년을 취직을 시켜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일반 취직하겠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메신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말씀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아주 개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문자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해서
가장 객관성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뭐 주의 이름만 부르면서 불의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 어떻게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집센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을 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전해야 돼요. 우리 옆 교회에서 목회자가 떠나가니까 저를 초청했어요. 교회 오라고. 저는 그 교회를 안 간다고 사양했습니다. 왜?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제 설교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저는 설교가 너무 무섭게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설교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달래고 얼르는 설교에 그냥 유스트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해봤자 전부 다 뒤로 나자빠질 텐데. 그래서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자포자기적이고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불을 붙이면 안 돼. 긍정적인 변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 이것을 강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많은 환자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전기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잘 전도되는 그런 전도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치유 사역자가 가장 가져야 될 덕성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열정을 다해 날고 뛴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으로 기름 부음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희생을 따라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정당하게 증거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불을 붙이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의 헌신을 약속하는 사역자들 머리에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쫓김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사역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온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